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장이 끝나고 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14장에서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은사에 대한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인 더욱 큰 것들을 사모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구별, 대조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예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건 예언이건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앞서서 표현한 대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얘기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23절을 읽었는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다 뭐라고 떠드는데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거죠. 아마 방언으로 우리 승우가 이제 가끔 오늘도 간다 했어요?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금요일마다 런던에 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순복음교회 기도회를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부상이고 이제 훈련도 못하고 또 경기도 못 나가고 하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친구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게 본인은 뭐 나쁘지 않고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같이 간 친구들 중에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색하죠. 거기는 약간 뭐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기도를, 방언 기도를 이제 기도를 시키면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30분 이상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간 사람은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해요. 근데 이제 오픈되지 않은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미친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여기가 좀 요 단락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서는 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14절을 보시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한글인데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대조를 하고 있는 건데, 나의 영이라는 번역을 한 헬라어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게 말 그대로 영일 때 쓰는 단어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 있죠? 쉽게 얘기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거는 영이 아니에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네? 너 도대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이성을 말하는 거. 우리가 굳이 번역을 하면 이성.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은 이 푸뉴마와 마음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이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 이게 뭐냐면 헬라 사람들은 이 누스가 인격과 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과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장소, 그게 누스고, 영은 푸뉴마.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했잖아요. 생기를. 그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와 신약의 푸뉴마가 같은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정신, 이 누스를 얘기하는 거죠. 누스. 인격과 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게 누스고, 푸뉴마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의학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영을. 그래서 여기서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요거는 이해가 좀 되시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이성적으로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대표 기도를 해로 나왔던 기도를 시켰더니 자기 혼자 방언으로 막 하고 들어간다. 그럼 그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이성적으로도 찬송하고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16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해가지고 불러더니 자기 혼자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막 해. 그럼 기도 받은 사람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방언 기도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다른 공공적인 어떤 장소에서 하는 거는 좀 삼가라는 식의 교훈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조하는 이제 몇몇 교단과 교회 목회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다녀봐라. 그러나 이제 굳이 교단별로 얘기하면 순복음 쪽은 그거를 좀 많이 훈련을 시킨다.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중에 이게 맞는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스, 이 이성이
나는 교회를 다니도 이성적으로 다니고 싶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를 시간에 기도를 해도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앞사람 머리에 침 튀겨가면서 막 기도하면 앞에 침이 튀기잖아요. 난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다니다가 이제 거기를 다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뿐이에요. 물론 2단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므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눠요. 권면을 하고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 5마디가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로서는 덕을 세우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방언은 나를 위한 것,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20절.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 자꾸 배워서 높아지라는 거예요. 커가라는 거예요. 커가라는 거지. 근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죠?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모르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악도 너무나도, 죄 짓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잘 찾아다니고 잘 알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악한 거에는 관심 갖지 말고 모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많이 알고 배우기를,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당시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방언, 즉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말을 하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어도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할 것을 예언하는 게 이사야 28장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나라 사람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22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를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병 고쳐주면, 그런 기적을 보면 내가 교회 다닐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내가 못하는 방언 기도라는 걸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는데 못 알아먹겠어. 저게 뭐야? 저게 방언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 쪽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저기 저 사람 저쪽 가면 안수기도 받으면 병난된다. 저기 가면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뭐 저런 게 있다더라.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는 표적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냐. 그렇겠죠. 근데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볼 때 야 저기 사람들 다 미쳤어 가면 이상한 소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졌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먹고 저거 뭐라는 거야. 중얼중얼거리는데 뭔 소리를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처음 본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인 거를 왜? 성령이 임한 것 중에 하나가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니까 저것들이 대낮부터 나 술을 먹고 술에 취했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예언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까지 같이 읽으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언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도 이 누스와도 결부가 돼 있어요.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들리게 되면 아주 또렷하게 들리고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갑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드러나고 지적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회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과 자기 성찰을 유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뒤로 넘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쪽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57쪽 신약성경 356쪽 또는 357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죄에 내가 갖고 있던 나만 알고 있는 그것에 와서 꽂혀요.
아프긴 하지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육체는 암덩어리가 생겼네. 그럼 의사가 칼로 암을 떼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병은 의사가 고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해부하시고 고치실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요. 이게 막 드러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46쪽 또는 345쪽, 신약성경 345쪽이나 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17절까지 읽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을, 두 번째 교훈을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주셨습니다. 약간 말이 어렵지만 들으시니까 조금 더 이해됐을 거고,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명히 하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사모해도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나도 저런 선물을 주세요,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몇 명 고치다가 사람들이 막 오니까 거기서 사단이 틈타가지고 이단된 사람들이 한국교회 많다 그랬잖아요. 정통적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실제로 자기가 기도했더니 낫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떠받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셔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도망쳐서 산으로 또는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딴 데로 도망가셨던 것을 복음서에 보면 볼 수 있어요. 높아지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인간들이 막 모여서 자기를 추앙하잖아요. 떠받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교만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는 게 좋아요. 사모하시면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요. 뭐 그래도 안 주시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성경의 교훈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이제 뭐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온유함과 사랑,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부드럽고 오래 참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래 참아요. 그게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뭐 할 때 오래 참는다 그랬죠,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참아요. 근데 결국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 소망, 사랑? 삼위일체야. 다 똑같은 거야.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랑 같고,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 있는,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못 흘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그거의 완전한 결합체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완전한 결합체가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들이 나를 볼 때 엄마에게는 믿음도 보이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보여요. 근데 교회는 맨날 나간다고 하는데 맨날 입을 열면 부정적이야. 넌 안 돼. 우린 망할 거야. 우린 못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믿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냥 문화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가면 뭐 재미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놀러도 다니고, 그건 문화생활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보여지고 또 표현될 뿐이다. 자,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그거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받은 은사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돼요. 자꾸 쓰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쓰라고? 근데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두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14장 마지막 단락인 내일 말씀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들이 이제 쭉 나와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자, 그래서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근데 나는 특별히 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는 이게 더 좋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또 사모하시고,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사랑의 은사를 다 가지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면 그걸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죠. 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나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사, 사랑의 모습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또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당연히 그 선물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받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은사와 그 카리스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받은 은사를 부지불식간에 또 사단이 틈타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